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 아다림 길로 온다 하며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최소한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마에 들어가다가 홍해길을 따라 애굽 땅을 들여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왕성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의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멸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라라. 물린 자마다 그것으로 면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주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은 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아랏과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르다가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하죠. 왜 우회합니까? 모세가 에돔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나의 형제 나라요. 내가 이 길을 지나가되 왕의 길로만 가겠고 다른 곳을 가지 않겠사오니 통과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에돔 왕이 어떻게 말하죠? 절대 싫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그 길을 지나가라 라고 말하세요. 민수기에 나오진 않고 신명기에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이 들었냐면 이 에돔 땅을 우회하다가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러죠? 21장 4절.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러죠?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불편하다. 마음이 어렵다. 마음이 무너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면 누구를 향해 원망합니까? 누구를 향해 원망하죠? 5절에 나와요. 누구를 향해 원망하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그리고 어떤 음식이라고 말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먹었던 게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을 백성에게 보내어 물게 하시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뭘 보면 살게 되죠? 사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놋뱀을 보면 살게 되는 기적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줄거리와 스토리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조금 하는데요. 그 일은 뭐냐면 승리한 다음에 그 길을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전쟁은 어떤 겁니까?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거기서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쟁에서 이길 때 하나님이 성경에 어떤 단어를 쓰시냐면 멸하다, 멸절하다, 다 없애다 이런 뜻을 단어를 사용하세요. 정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방 민족을 쳐다서 그들을 다 죽이고 이겨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지만 그 땅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길을 떠나요. 왜요?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었거든요. 광야 생활 가운데 지나가던 땅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승리도 엄청난 승리를 겪은 후에 여러 성읍을 차지한 후에도 백성은 떠나요. 왜 이렇게 떠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떠나는 것일까요? 궁금 안 하시죠? 그냥 읽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왜 그냥 떠나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종노릇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누구에게 이끌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세에게 이끌려 출애굽이라는 것을 겪죠. 그거 겪으면서 그들이 가져온 것은 뭐였냐면 창과 방패와 갑옷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급하게 빵을 구워가지고 막 도망치듯 나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나온 것은 금은 보화였어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줬어요. 왜요? 나중에 이걸 가지고 뭘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만드는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져온 건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어떠한 물건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가져온 금은보화를 어디서 팔 수 있었느냐? 그렇지도 못했어요. 왜요? 광야길을 걷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백성과 싸워서 이긴다는 건 사실은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여러분 대답 안 하니까 제가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누구에게 의지해서 걷는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걷는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광야에 40년을 걸으면서 그들은 바라볼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고도 누가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금세 짐을 꾸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여정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출발했다 그러죠? 어떤 산? 어떤 산에서 출발했습니까 오늘? 20장에 동일한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민수기 20장 잠깐 펴볼까요?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큐티를 했다면 알 수 있는데 민수기 20장. 거기서 어떤 일이 나오죠? 무리바 물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불평하는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뭘 하죠? 뭘 합니까? 불평해. 우리 20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어디서 나오게 했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뭐 할 것도 없고 파종이 뭐예요? 심을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모도 없어요.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대한 불평을 했어요. 이 불평은 오늘 봤던 본문의 불평과 너무 비슷해요. 우리 2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이 5절이에요. 참 신기하죠? 2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동일하게 불평을 해요. 거의 달라진 건 없어요. 이 불평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좀 달라요.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누구에게 나타나셔요?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21장 6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비슷한 불평인데 하나님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왜일까요? 왜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죠? 비슷하잖아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왜 나오게 한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20장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으며 석류도 없고 마실 곳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말을 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 말을 듣게 이 말에 대한 뭐라 그러죠?
대상이라고 그래요. 이 말을 듣는 대상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 1차적으로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 모세 아론의 불평이기 때문에 이 먹을 것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인도해내는 것도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모세와 아론. 너네들 나를 우리를 이끌어 놓고 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나타나시죠?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죠. 이스라엘 불평의 초점은 20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었다면 21장에 대한 불평을 볼까요? 이건 누구를 향한 겁니까? 누구예요? 아론이 빠지고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불평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어순상 중요한 것을 앞에다 둬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불평이 더 큰 거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더 컸어요. 그리고 이 먹을 거에 대한 불평 이외에 또 하나가 추가됐어요. 뭐가 추가됐죠? 뭐가 추가됐어요? 이 하찮은 음식. 자기에게 주어졌던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제공하셨던 음식은 뭐가 있었습니까? 만나가 있었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메추라기가 있었어요. 매일 경험되니까 이게 귀한 줄 몰라졌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살아가는데 먹을 게 다 떨어졌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침마다 유나야 뭐 먹고 싶니?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야? 치킨. 하나님이 치킨을 막 주는 거야. 맨날 아침마다. 치킨 한 마리로 부족하니? 안 부족해요? 소식하는구나. 아침마다 그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어야 되는 거야. 몇 마리면 좋겠어요? 2마리는 돼야 돼요? 아침마다 치킨을 매일 줘요. 치킨 중에 어떤 치킨 먹고 싶어요? 양념치킨. 배고파졌어요. 아침을 안 먹었더니. 양념치킨 하나님이 매일 주셔. 얼마까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을 거 하나도 없어. 매일 치킨만 나와. 어느 정도까지 가? 교장 선생님, 뭐 먹고 싶으세요? 난 누군가 이렇게 말해주길 기대했는데 전 뷔페예요. 이러면 좀 오래 먹을 수 있잖아요. 뭐 드시고 싶어요? 뭐? 제일 먹고 싶은 음식? 해산물. 게. 꽃게. 강아지 말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꽃게. 하나님 매일마다 무슨 게를 드시고 싶어요? 양념 게장? 그냥 게? 그냥 게. 본인이 알아서 해먹고. 자,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게를 주셔요. 어느 정도까지 감사하니까 처음에 너무 놀라지 않겠어요? 하나님 게 보따리 이렇게 탁 주는 거야. 아침마다. 딱 하늘의 문이 열리고 개가 막 내려와. 창문으로. 자, 매일 경험해요. 며칠 갈 것 같아요? 하루면? 다음날 안 신기하겠어요?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한 달 넘을까요? 한 달 정도 넘겠어요? 매일 내가 원하는 음식이 쫙 내려와. 다 메뉴는 똑같아. 달라지지 않아. 근데 이것만 먹어야 돼. 계속 쫙 내려와. 하늘의 문이 열리면 쫙 내려와. 며칠이나 감사할 것 같습니까? 한 일주일 가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침마다 밥 해줘요 안 해줘요? 밥 해준다. 저녁밥 아침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오늘 저녁밥을 해주신다. 안 듣는 애들은 뭐야 도대체? 여러분 저녁밥 먹을 때마다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이 음식 하시느라 너무 힘드셨죠? 제가 너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당연하니까. 당연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찾아온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당연한 경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음식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했다.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 여러분 익숙함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익숙해져 버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대한 뭐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와요. 큐티도 마찬가지. 여러분, 큐티를 할 때 왜 시편이나 왜 민수기나 레위기가 어려운 줄 알아요? 읽어도 어제 읽었던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 그냥 어딜 읽으나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뭐를 못 찾아요? 은혜를 못 찾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문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심을 믿으십니까? 안 믿잖아요. 이것 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스라엘이 그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20장에서는 누구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했죠?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21장에 오니까 누구와 누구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불평. 여기서 핵심적인 건 이스라엘의 백성의 불평이 누구에게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직접적인 불평과 불만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20장, 21장을 지나온 과정 가운데.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의 고백이 바뀌었을까? 왜 이스라엘에 대한 불평이 바뀌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20장에서의 불평 이후에 물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해요.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쳤을 때 원래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였다라면 물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아니었어요? 일단 잘못된 거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덮으셨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뭐가 나오게 했어요? 물이 나오게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누가 이끄는 대로 거기 에돔을 통과하려고 하죠? 모세가 이끄는 대로 통과하려고 해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어봤다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의 머리를 가지고 계획을 했어요. 아, 에돔 땅을 통과하면 편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따라서 가요. 그런데 모세가 그동안 통과합니까? 못 통과합니까? 오늘 본문에 봤던 것처럼 통과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 못 통과한 와중에 누가 죽어요? 아론이 죽어요.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 더 심해졌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좋은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은 먹긴 먹었지만 그걸로 인해 자기 지도자들이 어떻게 돼요?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에돔 땅을 통과합니까? 통과하지 못합니까? 통과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불만이 이것 때문인가? 우린 봐야 돼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했던 걸까? 그런데 21장에 와서 다른 일들이 일어나요. 한번 볼까요? 21장으로 넘어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길로 온다는 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이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행하죠?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힘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빼면 뭐예요? 지체예요. 그러니까 일단 공격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로잡혀 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묻습니까?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서원하며 물어요.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요. 누구한테 묻기 시작해요? 하나님에게 묻기 시작해요. 어떤 일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봤던 안 좋은 일 때문이에요. 이해가 가요? 이스라엘이 에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론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더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조차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땅이 이제 깨달았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러자 누가 들으십니까?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넘겨요?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 그러죠? 호르마다. 호르마의 뜻은 다 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 없이 하다, 없게 하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조금 자라났어요. 자신들이 받는 징계와 리더가 죽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하나님, 이 땅을 쳐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다면 이 길이라 믿습니다. 왜요? 자신의 실력 없음을 안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실력이 없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은 커다란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승리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다음에 믿음이 나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승리를 경험한 뒤에 바로 누구한테 불평을 하죠? 자기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가나안을 쳐서 다 죽이기까지 하게 한 하나님을 원망한다. 여러분, 이 원망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론이 죽거나 에돔을 지나가지 못하게 했을 때 나왔어야 되는 불평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데 왜 에돔을 못 지나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데 왜 그 중에 한 명인 아론을 죽게 하십니까? 라고 미리 했어야 되는 원망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은 승리한 다음에 해요. 이긴 다음에 해요. 왜 이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본 게 있었어요. 뭘 봤죠? 뭘 봤을까요? 이 전쟁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봤을까요? 그들이 거주하는 집을 보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보고, 그들이 누리던 부를 보고, 그들이 거주하던 땅에 키우는 곡식과 작물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 거기 머물지 말고 떠나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좀 거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생활 실컷 하다가 이제 승리를 겪고 나서 모든 성읍을 멸했어요.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럼 거기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 막 이런 궁금증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죽여버리셔도 돼요? 그 질문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오세요. 그것은 이제 그 발람과 발락 사건까지도 이어지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걸 여기서 풀면 1시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하시면 따로 물어보시고. 여러분, 그 승리를 경험하고 달콤함을 보고 기쁨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 와, 이겼어! 떠나게 하셔. 그러면 또 우리 마음 생각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가 보다. 더 편하게 가나 보다. 이제는 더 좋은 곳, 기쁜 곳, 또 다른 승리가 우리에게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이 어디서 출발하죠?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뭐래요? 뭘로 말미암아?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상했어요. 여러분, 에돔을 뚫고 지나가면 왕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곳은 무역로였어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에돔 왕이 그걸 허락하지 않자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걸 통과하지 않고 돌라고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불만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마치 KTX를 탄 것처럼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불도저처럼 밀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가 나타나요? 광야가 나타나요. 사막이 나타나요. 험한 땅이 나타나요. 먹을 것이 없는 곳이 나타납니다. 승리 뒤에 이스라엘은 불평과 불만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려움 뒤가 아니라 기쁨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다 보고도, 다 경험하고도 그들의 마음엔 불평과 불만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예배를 통해, 수련회를 통해, 비전을 통해 우리는 누구의 일하심을 보죠? 누구의 일하심을 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봤어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매일 큐티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하나님을 맛본 뒤에, 이 승리를 경험한 뒤에 우리는 형편없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마치 누구와 동일하게?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여러분, 승리한 뒤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승리한 뒤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승리한 뒤에 하나님의 전부라는 걸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비참하고 더 심하고 더 무너질 뿐입니다.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더 무너지는 나 자신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예요? 난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보다. 더 심하게 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없나 보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가 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고백이었고 우리들의 무너진 삶 가운데 고백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의 길을 걷는 자들이었습니까? 누구의 길을 걷는 자예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길은 승리의 길이었고 순종의 길이었고 절대 실패할 리가 없는 길이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왜요? 그 길을 누가 정해줬어요?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그 길을 누가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길을 동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징계를 받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잡은 이상 그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위에 있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길 위에 놓여져요. 그런데 오늘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승리 뒤에 급격하게 무너져요. 불평을 하고 불만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이 어디로 가니까? 세상으로 가니까. 시선이 세상으로 가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시선이 나의 만족과 유익으로 가니까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길에 내가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께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예배를 통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그것이 기쁨이고 승리가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그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교회의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에요.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한 걸음을 걷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으로 향한 이 승리의 기쁨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은혜를 뺏어가는 그것들 가운데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스라엘 역시 승리대에 보았던 게 뭐라고요?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이었어요.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었다고요. 그런 것들 가운데 누가 넘어졌습니까? 누가 넘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넘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넘어졌어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할 때 그들은 누구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은 어떤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것들에 대한, 지금까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했던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뭐라고 말해요? 하찮다고 말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찮다니요. 하나님이 주신 걸 하찮게 여기다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누가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하찮게 여기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하찮게 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듣자마자 뭘 보내죠? 불뱀을 보내세요. 왜요? 불평에 대한 정도와 강도가 심해졌거든요.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불뱀을 보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조차 부정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결국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자 백성이 부르짖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원망하다. 그러니 원망함으로 뭘 했다? 범죄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뭐다? 범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내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뭘 어떻게 하세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된다? 살리라. 여러분, 불뱀을 봐서만 살아나야 되나요? 불뱀을 봐야만 살아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항상 궁금해 하셔야 돼요. 왜 불뱀을 만들어 달아서 그걸 봐야만 살까?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살리시면 되잖아요. 그냥 불뱀에 물려서 아파하는 자들을 그냥 구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픈 자들이 뭘 봐야만? 이 장대에 달린 불뱀이 노뱀으로 노스로 만든 이 불뱀을 봐야만 살아나게 하셨어요. 왜일까요? 왜죠? 범죄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이 봐야만 되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2000년 뒤에, 2000년 전에 하나님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누구를 십자가 위에 다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드시죠. 똑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냥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 안 됩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 노뱀을 만들어 거기에 달고 아픈 자들이 봐야만 됩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걸 한 단어로 줄이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불뱀이, 저 노뱀이 나를 살릴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쳐다보고 살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일으키시며 죄 하나를 건지려는 믿음이 있는 자가 봐야 산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게 아니라고요. 이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주님을 바라봐야만 살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을 바라봐야만 싸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만 세상 것을 보더라도 이길 힘이 있는 거라고요. 제가 여러분 요구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돌아가서 TV도 다 때려 부시고 컴퓨터도 부시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누구를 찾으라고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요. 이걸 부시고 안 보고 한다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만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안 보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먼저 나에게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여러분, 주님 바라볼 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노뱀 바라보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리 아파도 그냥 고개만 들어서 그 뱀을 보기만 하면 살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뱀에 물렸지만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노뱀을 본 자만 살았다라는 거예요. 보지 않은 자는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만 쳐다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한 걸음 싸워야 할 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께 안 보일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승리 뒤에 그걸 어떻게 안 보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지 말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거기서 살아가야 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뭘 놓쳤다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 놓치니까. 그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돌아와 나의 삶을 송두리치게 바꿀 만한 힘이 됐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일으킬 만한 힘이 되었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요? 이 삶의 모습이, 이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죠? 여러분, 부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의 모습. 이미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들을 구원한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만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누구의 길을 걷게 하는 힘이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길이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이 길을 걷게 하는 힘과 능력과 소망은 나에게는 하나도 없고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누구를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에요. 문화 가운데 헷갈리세요? 삶을 살아가는데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헷갈리세요?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조차 없게 하는 것들을 버리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조차 하지 않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으세요. 이걸 내려놓을까 봐 고민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시선조차 돌리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줄 간절히 믿습니다. 그 싸움이 우리 안에 진짜 일어나길 바라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듣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누구를 바라보자?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이후의 것은 누가 책임지시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는 삶, 그것이 우리 예수인 교회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권에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의 시선을 돌리는 것들이 있다면,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기 못하는,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그 많은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나오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를 자꾸만 낮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만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